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아멘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멘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부활하신 게 그냥 다시 사셨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하긴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이지. 하지만 그걸 가지고 왜 너희들이 흥분하는데 왜 내가 흥분해야 되지? 혹시 그런데 교회에 가면 이 이야기에 열광하지 않으면 왕따 취급 당할 게 분명하니까 그냥 아멘 혹시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즉 이 부활의 의미가 자기 속에서 아직 분명하지 않은데 그냥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입니다 하니까 부활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아마 가장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의미 속에서 안전한 우리의 태도는요. 부활 그러면 뭘 생각하면 제일 확실하냐면 생명 생각하면 제일 확실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해서 이야기하셨냐면 뭐요? 생명. 부활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얻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생명이 내게 어떻게 되었음을 주어졌음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고 계십니까? 뭔 줄 알아야죠. 부활의 생명이 뭔 줄 알아야 기뻐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확실하게 제가 오늘 우리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6장에서는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을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놓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그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그 생명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것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묵상할수록 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 오징어 잘 안 드시죠? 오징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징어는 한 번 먹어서는 맛을 몰라요. 한 10번은 씹어야 뭐가 나와요? 맛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한 번 읽어서는 잘 모릅니다. 한 10번이 뭡니까? 계속 씹을수록 맛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되죠.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요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이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폈죠. 근데 오늘 다른 거 이야기하기보다 이 이야기를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부활주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뭐하러 나간 겁니까? 예수님을 팔러.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방아쇠가 땅 당겨진 거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될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인자가 뭘 받았다?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직 제자들은 그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나중에 가서 알게 되고 우리들은 이제 이 성경을 다 알니까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지 제자들은 아직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는데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핵심은 그거예요. 33절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유대인들이 못 올 뿐만 아니라 지금은 누구도 못 와. 너희도 못 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4절과 35절은 건너뜁시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밝혀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겠죠. 예수님께서 유다가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까지 생각해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파는데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한번 물어봐봐. 이렇게 눈짓으로 알게 하니까 요한이 물어보죠. 누가 파는데요, 예수님? 내가 떡을 찍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그리고 나서 이거 좀 신기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걸 그 대화가 나눠질 때 그 제자들 중에 누구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좀 신기한 일이에요. 분명히 야 누가 파는데 요한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가 팔자다. 그리고 누구에게 떡을 찍어주시는데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주시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와 누구만 알아요? 유다와 예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호소를 하시는 거죠. 돌아와라. 하지만 유다가 그 떡을 받고 곧 나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31절 바로 위에 30절 말씀이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가실 것이 확정되는 그 방아쇠가 당겨지게 되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배반한다 그랬다가 또 영광을 받았다 그랬다가 또 뭐라 그러세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전체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되게 분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 목숨 걸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 가시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우리 3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또 더 수수께끼처럼 이야기하세요. 어디 가시는데요? 왜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예 못을 박으세요. 지금은 너는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언제?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우리는 알죠.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세요. 예.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뭐 하려는 사람들이라고요? 죽이려는 사람이라고요. 나도 그랬고요.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신 채로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시면서, 그러니까 위엄을 발휘하지 않으시면서, 힘을 발휘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이신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뜻이세요.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다 그러면 그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이 악이다 그러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죽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면요, 그리고 나에게 무기가 있다면, 나에게 저항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안 죽이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인생 누구 거예요? 이해가 안 가면 이거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인생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정답을 말하지 말고 내 속에 진실한 것을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 겁니까?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이신 채로 오면 이렇게 그거 네 거 아니고 누구 거다?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시면 그 앞에 뭐 해야 돼요? 머리 숙여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처럼 무장해제하고 그냥 인간인 채로 오시면 우리는 예수를 반드시 뭐 해요? 죽여요. 안 죽이면 못 견딥니다. 근데 상황은 반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우리들, 진짜 우리 인생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죠. 여러분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근데 여러분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거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생명이? 안 죽지. 여러분 건데 여러분 거면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안 죽어야 정상이지. 내 거라면 그게 진짜 여러분 거지. 여러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예. 제가 몇 년 됐습니까? 92년다. 2009년도에 왔으니까. 예. 그때 올 때는 뭔가 굉장히 젊어 보였는데 다들 늙으셨습니다. 많이들. 예. 예. 그렇죠. 우린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누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예. 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 게 아니라는 걸. 내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그렇게 드러내는 그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모하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이 사실은 그 공의를 갖추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이에요. 근데 이 걸음 누가 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여기는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그게 사도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입니다. 지금은 못 따라가요. 하지만 왜냐하면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너무 놀라운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자로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곳이에요. 거기가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일단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만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말해도 이해도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그 다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지금 못 따라가는 건 너무 이해가 잘 돼, 이제는. 근데 그 뒤에 말이 너무 놀라워요. 후에는 뭐 한대요? 따라간대. 아까 우리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세요. 늘 그 기도하세요. 여기 와서 대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이 인근 주변에 복음의 참으로 참된 증인으로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못 따라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못 따라가지만 후에야 따라오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부활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다른 것 아니죠. 이 점에서 보면 죽은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그 삶인 거예요. 그 삶,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누가 가게 하셔야, 예수님 가게 하셔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곳에 우리로 갈 수 있게끔 친히 거처를 먼저 마련하세요. 그리고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면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 거하신 곳에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4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장 1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걱정되겠죠. 예수님, 저 죽어도 따라갑니다. 목숨까지 버리고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마음에 뭐가 되겠어요? 근심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마련하러 가니까? 거처를 마련하러 가니까. 내가 그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와서
너희를 내게로 맞이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의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생명에 거할 처소를 마련하신 후에야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지금 이 거처를 마련하는 이야기를요, 계속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멀리 떨어진 사이세요? 그냥 아예 하나로 붙어 있는 사이세요? 하나로 붙어 있는 사이신데 예수님 놀랍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뭐 해야 된다? 가야 한다. 마치 어떤 사이인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인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어찌 보면 지금은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세요. 왜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3시쯤 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예수님 그러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는 부활절마다 그 소식을 아주 그냥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지옥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무슨 뭐 육체적인 고통 받으신 거 가지고 되게 많이들 되게 뭐 이렇게 예수님 힘드셨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거 별로 그렇게 진짜 힘든 것에 비하면 힘들어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베드로 봐요. 베드로 순교할 때 뭐라고 하고 순교합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라. 예수님하고 베드로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차이 많이 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거꾸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달리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되게 십자가 달리는 걸 자기가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놓고선도 굉장히 뭐 하세요? 두려워 떠시고 꺼려 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형 당할 때 어떻게 당해요? 나를 거꾸로 달아라. 주님 온전히 달린 십자가 내가 똑바로 달릴 수 없다. 누가 십자가에서 죽는 폼이 더 멋있습니까? 베드로가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멋있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멋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리고 십자가를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엄청나게 뭐 하세요? 두려워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과 베드로가 당한 십자가의 고통은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요, 하나님께 진짜로 뭐 받으시는 고통이에요? 버림 받으시는 고통이에요. 왜 버림 받으시냐면 우리가 버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은 이 버림받는 존재가 이 버림받음을 박차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버림받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이 버림받음을 뚫고 누구와 화목되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셔서 그 자리를 마련하셔야 우리도 누구와 화목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로 아버지께로 가셔서 거처를 마련하셔야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절의 하반절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부터 있습니다.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무엇을 마련하시는 행동이신 거예요? 거처를 마련하시는 행동이신 거예요. 어떤 거처요? 진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거처요. 거기는 아무리 우리가 결심해도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누가 마련해 주셔야, 예수님이 마련해 주셔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애써서 뭐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분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엄마 뱃속에 2번 갖다 놓으면 될까요? 그렇게도 안 된다.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게 뭔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릴 때에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나도 아파야 돼요. 아닙니다. 물론 우린 굳이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해도 아프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려면 고통을 동반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시 한번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거처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집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염려 마십시오. 천국엔 다 뭐가 있어요? 집이 있습니다. 누가 마련해 주셨어요? 그건 선물로 주셨어요. 누가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거처가 있습니다. 이 거처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34절, 35절 말씀,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을 이게 우리 언어의 한계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요? 장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베드로가 왜 못 가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되리라. 그것은 장소가 어떻게 보면 장소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닌데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 성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곳은 이 사랑을 실천하시는 곳이고요. 우리가 아직은 못 가는 곳은 이 사랑이 실천이 돼야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랑을 나누는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부활 생명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점에서 보면 누구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근데 달리신 후에는
거처가 마련된 사람은 가요.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 양심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원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포장해도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원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희를 좋아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도 한다? 그건 천국 백성 아닌 지옥의 백성들도 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요, 자꾸 편을 만들고 팔을 만드는 사람은요, 제가 진지하게 권면합니다.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큼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아까 그래서 이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그 부분을 특별히 다시 살폈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원수를 향하여서 그 사랑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에 거할 것입니다. 가장 아마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확인법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있죠, 원수 같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 원수를 원수로 끝까지 대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런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저 사람에게도 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예수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아니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된다는 것보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괴롭히십니까? 진짜 예수의 사람은요, 그래서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가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그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뭘 삼을 수는 없어요? 원수로 적대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다. 나쁜 일 행한다는 것 아닌 것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으로 삼을 수 없어요? 원수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파당을 지어서 죽이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다윗은 끝까지, 아니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슬쩍 신용만 했다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찔려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스스로 자기 분풀이 나발에게 하려고 했다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건 아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생명의 이 땅에서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 뭔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부활했으니 하하하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하하하 할렐루야.
완전한 것은 아직은 이르진 않았지만 이 진실한 사랑이 우리들 속에 참되게 임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진정한 생명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거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신 것임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사실 나누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이 부활이 어떠한 참으로 역사로서 일어난 것인가, 무엇을 이룬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왜냐하면 아직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참으로 치르시며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이미 이루셨습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는 이 생명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먼저 받아서 그들이 누리며 우리들에게 전하였고, 그 전함이 우리들까지 이르러 우리들이 받았고, 이제 또 우리들로 하여금 또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이 생명 받았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정말 원수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참으로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다시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가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부활 생명의 핵심임을 저희들 확실하게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의 생명의 걸음 이 땅 위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풍성하게 걸어 나아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62장 찬송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림과 같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생명의 충성을 결심하며 결단하며 드리는 복된 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천국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로 지키고요. 우리 오후 예배 때 부활절 찬양제로 갔습니다. 대회가 아니라 찬양제입니다. 축제지요. 보니까 딱 이 12팀이 우리 참여하게 돼 있더라고요.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후 찬양 시간은 우리 각 팀들이 찬양 연습 시간으로 갔고요. 그냥 2시 50분에 모여서 우리 또 김동진 목사님이 이제 우리 찬송으로 가볍게 인도하신 후에 우리 바로 이 찬양제 예배 드리고 찬양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잘 또 구역 모임 시간이나 다 이번에는 우리 부활절 찬양제 우리 또 연습하며 주님의 부활을 또 찬양하는 시간으로 오늘 또 온전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성 전도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금요일 늘 하던 대로 오전 10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 활동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또 우리 전도대 또 자원하시는 분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 오늘은 우리 찬양제 때문에 쉽니다. 그리고 실버 성경학교도 우리 4월 10일 수요일 오후 1시에 개학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 우리 실버 성경학교는 잘 아시죠? 주제가잖아요, 그죠? 우리 교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느니요. 우리 실버 성경학교 교가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성경학교 75세 이상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폐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의 부활 생명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멸망시키셔야 마땅하셨건만 오히려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측량 못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그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며 주님 사랑 이 부활 생명 가운데 나도 거하여 이 땅 위에서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의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위에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